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예수님들 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참 예수님. 할렐루야는 또는 참 예수님을 가장 의미 있게 힘차게 할 수 있는 날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와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할렐루야고, 그것이 참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 대축일 밤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 충만히 내리시길 간절히 빕니다. 이러한 은혜스러운 밤미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역 반별로 달걀도 준비하고 쌈도 끓이고 봉헌하느라고, 성당 외부와 내부를 청소하느라고, 또 여러가지 성당 전례를 위해서 꽃을 준비하고 초를 준비하고 하신 분들, 또 특별히 전례분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성주간 전례를 착오 없이 잘 준비해 오신 모든 단체들, 독서단, 해설단, 복사단, 그리고 성가단,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권신부님과 우리 수녀님들 너무 같이 애마 있으셨고, 특히 부활 휴가를 통해 와 같이 전례에 동참하고 처음으로 부활 전례를 접하게 되는 우리 아우티노 부제님, 정말 잘했죠? 네.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인데도 잘하면 두 번, 세 번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엮어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부활 대축일 전례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전례 중에 부활 전례가 가장 엄숙하고 장엄하고 뜻있는 전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파국성사를 보시고 금식과 금육을 하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악습을 고치고 자선을 해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무한한 은혜 충만히 되시길 빕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어떤 일보다도 인류사에 돌풍을 일으킨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신앙의 신비어라고 하면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또 이제 오늘부터는 부활시기 하는 응답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신앙의 신비가 압축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신앙은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 수 있는가? 물론 이성적으로 알아듣기 힘듭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성서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두 번째는 그분을 묻은 무덤이 비어져 있었다. 세 번째는 분명히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발현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별 의심의 의지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고 사형 집행관인 백인대장이 정녕 의로운 분이셨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하나가 죽음 확인을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묻힐 돌무덤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에는 사복음서는 거의 일치되게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르코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4장이 다음과 같은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몸에 향유를 받아들이고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갑작스런 죽음에 갑작스런 장례에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돌봐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무덤 입구의 돌을 자기들이 치울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셨습니다. 놀란 그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은 돌아와 베드로에게 알렸고 베드로도 무덤으로 달려가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기에는 빈 무덤 사건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현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례까지 치른 예수님께서 되살아나셔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저는 발현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녀는 처음에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조금 뒤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라보니 하고 불렀습니다.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하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성령을 받으라며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고 뒤이어 불신앙하는 토마의 마음을 신앙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서는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며 함께 고기를 잡아 잡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서간에서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해자였고 예수님을 못 오겠던 그가 개종하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가 주님을 위해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바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자신이 전해받았고 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로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12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또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바울로 자신은 사도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데 마지막으로 칠석둥이 같은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신자 여러분, 그리하여 사도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모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힘차게 전했으며 나중에는 신자들과 함께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쿠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서처럼 로마에서 전교를 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